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만보기의 대나무와 두 복덩이입니다. 옛날 옛적에 손재주 하나는 나라에서 으뜸이라 불리던 만복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대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그리도 신묘하여 그가 엮은 바구니는 물 한 방울 새지 않고 그가 깎은 젓가락은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 했습니다. 허나 세상일이란 게 어디 뜻대로 되던가요? 그 좋은 재주가 밥을 먹여주지는 못하는지 만복은 평생 대나무를 엮어 소쿠리나 겨우 만들어 파는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금쪽 같은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그만 시름시름 앓아 자리에 누운 지 어언 3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봄이 되면 나으려니 여름이 되면 일어나려니 했는데 어느덧 세 번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만복은 아내가 쓰던 빗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떠하오? 당신 걱정해.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구려.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만복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약 한 첩 제대로 지어 먹이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하루는 만복이 끙끙 앓는 아내의 약값을 마련하고자 밤새 엮은 대나무 소쿠리를 지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선 탓인지 새벽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장터 어귀의 냇가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땀을 씻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눈먼 노승 하나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시오, 장인. 잠시 이 늙은이 말 좀 들어주시겠소? 만복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누더기 같은 가사를 걸친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두 눈은 감겨 있었으나 마치 만복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스님? 노승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에 복이 가득한데 어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고 자네 팔자에 큰 복이 들어올 터인데 그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남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네. 만복이 병든 아내 이야기를 하자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슬픈 눈물로 맺은 인연이 기쁜 눈물로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 의를 저버리지 마시오. 사람의 정이 하늘을 감동시키면 마른 대나무에서도 황금이 쏟아질 날이 있을 것이외다. 그 말을 남기고 노승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한편 그 고을에는 백성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 높은 최판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궁궐을 방불케 할 만큼 크고 화려했으나 정작 그 안에는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판서에게는 연하라는 곱디고 온 딸이 있었는데 달빛처럼 맑은 얼굴에 버들가지처럼 가냈던 몸매를 지녔으나 무엇보다도 그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헌데 이 연하 씨가 글방에서 만난 가난한 선비 하나를 마음에 두게 되었으니 그 선비의 이름은 정문수였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정선비님과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뭐라고? 그 빈털터리 선비놈과 이 애비가 죽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 최판서는 딸의 청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 씨는 밥도 먹지 않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으니 아버님의 탐욕이 소녀를 죽였사옵니다. 그 재물이 아버님께도 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연하 씨가 죽은 그날 이후 최판서의 재물 창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열려고 하면 찬바람이 쌩쌩 불며 창고 안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최판서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재물을 내가 못 쓴단 말이냐? 하인들을 시켜 문을 부수려 했으나 도끼를 든 하인들이 모두 졸도하는 괴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용하다는 무당을 불렀더니 무당이 구슬하다 말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대감, 아씨의 원혼이 재물에 대한 대감의 탐욕을 원망하여 창고를 지키고 있는 것이옵니다. 하룻밤이라도 좋으니 아씨의 넋을 달래줄 사내를 구해 영혼 결혼식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씨의 한이 풀리고 창고 문도 열릴 것이옵니다. 최 판서는 딸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꽉 막힌 재물 창고를 열 욕심에 눈이 멀어온 고을에 방을 붙였습니다. 단 하룻밤 죽은 내 딸의 신랑 노릇을 하면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주겠다. 이 소문이 병든 아내를 둔 만복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만복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죽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니 이것이 사람이 할 일인가. 그러나 날로 여위어가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약 한 첩값이 없어 죽어가는 아내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귀신과 하룻밤을 보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내일은 좋은 약을 지어다 드리겠소. 조금만 더 참아 죽으려. 아내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복은 최 판서 댁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선 만복을 본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내가 아씨의 신랑이 되겠다고? 거울이나 보고 왔느냐? 나리, 저는 비록 가난하나 아내를 살려야 하는 사람이옵니다. 부디 대감님께 전해주시옵소서. 최 판서는 만복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구나.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급하니. 좋다. 대신 오늘 밤 내 딸과 혼례를 올리되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까지 그 방을 나오지 말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대감. 그날 밤 만복은 고운 비단옷을 입고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부 자리에는 연하 씨의 위패만이 놓여 있었고 하객들은 모두 음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자 하인들이 만복을 으슥한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춤을 추는 방 안에는 교위에 놓인 연하 씨의 위패와 그 옆에 놓인 나무 빛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만복이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자 갑자기 촛불이 꺼지더니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흑, 서방님, 놀라지 마시어요. 만복이 눈을 크게 뜨자 희미한 달빛 속에 고운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슬픈 눈을 한 연하 씨의 홀령이었습니다. 아씨, 아니 낭자님, 서방님, 저는 아비의 탐욕에 희생된 불쌍한 넋일 뿐이옵니다. 서방님을 해할 뜻은 없으니 두려워 마시옵소서. 연하 씨는 자신의 슬픈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문수라는 선비와 사랑했사옵니다. 그이는 가난했으나 학문이 깊고 마음이 고든 사람이었지요. 저희는 달 밝은 밤이면 담 너머로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사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그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연하 씨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선비님은 제가 죽자 미쳐버렸다 합니다. 지금은 깊은 산속 암자에서 중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법명은 해명이라 한다더이다. 연하 씨는 품에서 낡은 나무 빛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빛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선비님이 주신 유일한 정표이옵니다. 서방님, 제게 마지막 소원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소. 금강산 백운함에 계신 해명스님께 이 빛을 전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해주시길. 연하는 죽어서도 그 일을 사랑한다고. 내 생에는 꼭 부부의 연을 맺자고. 만복은 가여운 처녀의 넋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꼭 전해드리겠소. 약속하오. 감사합니다, 서방님. 그리고 서방님의 아내분도 곧 나으실 것이옵니다. 제가 저승에서 빌어드리겠사옵니다. 날이 밝자 최 판서가 직접 별채로 찾아왔습니다. 만복이 무사한 것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여기 약속한 돈이다. 최 판서가 내민 것은 약속한 돈의 절반도 안 되는 푼돈이었습니다. 대감,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내 놈이 감히 죽은 사람과 하룻밤 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값이다. 불만이면 관가에 고발해보거라. 누가 내 놈 같은 천민의 말을 믿겠느냐? 최 판서는 코웃음을 치며 만복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재물 창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최 판서는 기뻐 날뛰며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만복은 억울했지만 그래도 받은 돈으로 약을 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앞에 다다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나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놀랍게도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나, 당신. 제가 지금 막 일어났어요. 꿈에 고운 낭자가 나타나 약을 주더니 눈을 뜨니 몸이 이렇게 가뿐해졌어요. 만복은 연하 씨의 은혜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만복은 연하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금강산으로 떠났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렸습니다. 그 먼 길을 왜 가시려 하오? 이제 막 제 병이 나았는데. 여보, 이것은 내가 꼭 지켜야 할 약속이요. 은혜를 입고 모른 척한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겠소? 아내는 남편의 고든 마음을 알기에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낡은 나무 빗을 품에 품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맹수를 피해 나무 위에서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집시는 다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만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배구남이 보였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암자는 구름 속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계십니까? 해명스님 계십니까? 한참을 부르자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나왔습니다. 눈매가 슬퍼 보이는 스님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중까지 오셨소? 스님, 전해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만복이 나무 빗을 꺼내 보이자 해명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연하 씨가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해명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빗을 받아들었습니다. 빗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자를 보자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하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스님은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진정이 된 후에야 만복에게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습니다. 소승의 속세 이름은 정문수였소. 연하와는 서로 깊이 사랑했으나 가난한 이 몸이 어찌 판서 떼규수를 맞이할 수 있었겠소. 연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승도 따라 죽으려 했으나 그녀가 꿈에 나타나 말렸지요. 부디 살아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스님은 다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산하여 매일 그녀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었소. 헌데 이렇게 그녀의 소식을 듣게 되다니. 만복은 연하 씨의 마지막 전언을 전했습니다. 아씨께서는 죽어서도 스님을 사랑한다 하셨고 내 생에는 꼭 부부의 연을 맺자 하셨습니다. 해명 스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했습니다. 연하야, 나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무지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연하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명 스님은 진정된 후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의 의로운 마음에 감복하였소. 죽은 이와의 약속도 이리 소중히 여기는 그대야말로 진정한 군자여. 가난한 중이라 드릴 것이 없으나. 스님은 법당 뒤편으로 가더니 낡은 대나무 지팡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소승이 속세에 있을 때 연하가 준 것이요. 그녀가 직접 깎아 만든 것인데 이제는 그대가 가지시오. 아마 도움이 될 것이요. 만복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스님의 성의를 생각해 정중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연하의 기일이요. 소승이 특별히 천도제를 올리겠소. 그대 덕분에 그녀의 한이 풀렸을 테니. 만복은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니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여보,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그동안 별일 없었소? 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당신이 떠난 후부터 우리 집 뒤뜰의 대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정말로 뒤뜰의 대나무들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만복의 집에는 땔감이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여보, 이것이라도 쪼개서 떼야겠소. 만복은 해명 스님이 준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끼를 높이 들어 지팡이를 내리치는 순간 쩍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팡이가 쪼개지면서 눈부신 황금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텅 빈 줄 알았던 대나무 속에서 금덩이와 은덩이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아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많은 금은 보화는 평생을 써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연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상이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시고 어려운 이웃도 도우며 사시길. 만복 부부는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연하 씨, 고맙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한편 최 판서는 연하 씨의 원혼이 사라진 후 재물 창고를 마음껏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욱 탐욕스러워져서 백성들을 더 심하게 수탈했습니다. 이제 방해할 것이 없으니 마음껏 재물을 모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밤 최 판서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연하 씨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 한은 풀렸사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탐욕은 끝이 없군요. 그 탐욕이 아버님을 삼킬 것입니다. 최 판서는 헛소리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에 들어가면 문이 저절로 닫히고 나오려 하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인들이 구해주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최 판서는 혼자 몰래 창고에 들어갔다가 그만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창고 안은 금은보화로 가득했지만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살려주오. 누구든 살려주오. 사흘째 되는 날 하인들이 최 판서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산더미 같은 보화를 껴안고 죽은 그의 얼굴은 악기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최 판서가 죽자 그의 재산은 모두 관가에 몰수되었고 일부는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만복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병든 이웃들을 위한 약방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제는 우리가 남을 도울 차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연아 씨도 그것을 바라실 거요. 만복 부부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헐벗은 이에게는 옷을, 병든 이에게는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만복은 대나무 공예를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집 자식들도 기술을 배워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승님, 어찌 그리 잘 가르치십니까?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배우기 때문이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거라. 해마다 연하 씨의 기일이 되면 만복 부부는 금강산 배구남을 찾았습니다. 해명 스님과 함께 연하 씨를 위한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스님, 오늘도 무탈하신지요? 만복 시주 덕분에 잘 지내고 있소. 그대들이 선행을 많이 베푸니 연하도 저승에서 기뻐할 것이요. 어느 해 봄 해명 스님이 입적할 때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만복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소. 연하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대 덕분에 우리의 인연이 이어졌으니 내 생에는 꼭 은혜를 갚겠소. 스님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연하 씨가 마중 나온 것 같았습니다. 만복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었소? 만복이가 산에서 금광을 발견했다더군. 아니야, 땅을 파다가 보물단지를 찾았다던데. 무슨 소리, 죽은 처녀 귀신이 준 것이라던데. 그러나 만복은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묵묵히 선행을 베풀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어떻게 부자가 되신 겁니까? 저도 그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만복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비법이 따로 있겠는가? 다만 약속은 꼭 지키고 은혜는 꼭 갚으며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라네. 젊은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뻔한 이야기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만복의 집 뒤뜰에 있던 대나무들은 계속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대나무로 만든 물건들은 모두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저희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값을 좀 도와주십시오. 만복은 즉시 돈을 주었을 뿐 아니라 직접 대나무를 잘라 지팡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짚고 다니면 기운이 날 것이요. 과부가 그 지팡이를 짚고 집에 돌아가는데 길에서 떨어진 돈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을 찾아 돌려주니 주인이 감동하여 큰 사례금을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자 사람들은 만복의 대나무를 복대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복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남을 도우세요? 우리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만복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진짜 복이란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이, 은혜를 갚는 마음. 그것이 진짜 보물이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물이에요? 내가 가난할 때 죽은 아씨와의 약속을 지켰더니 하늘이 복을 내려주셨다. 탐욕스러운 최판서는 재물은 많았지만 결국 그 재물에 갇혀 죽었다. 무엇이 진짜 복이겠느냐?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항상 복은 나누면 커진다고 하신 거군요. 그래, 똑똑하구나. 너도 그렇게 살아가거라.
만복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재산의 반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고 나머지 반은 자손들이 나누되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라. 그리고 매년 연하 씨의 기일에는 제사를 지내거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만복이 눈을 감는 순간 봄비가 보슬보슬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도 만복의 죽음을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만복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흰 꽃을 들고 왔습니다. 만복 어른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그분이 세운 서당에서 기술을 배워 이제는 먹고 살 만합니다.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이셨어요. 만복의 무덤 옆에는 대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대나무는 사철 푸르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만복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헛된 자랑이 복숭아샘을 말렸네입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두꺼비가 사람 말을 하던 그 먼 옛날보다도 더 아득한 옛적에 산새가 용처럼 굽이치고 물빛이 옥처럼 맑은 노루목당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팔도의 직관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천하의 명당이었으니 뒷산의 능선은 9마디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치솟으려는 기세여 마을 앞을 굽이쳐 흐르는 개울은 금빛 잉어 100마리가 용문을 향해 펄떡이는 형국이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더욱 신기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선 천년 묵은 복숭아나무 아래서 솟아나는 도화천이라는 샘물이었다. 이 샘물이 어찌나 영험한지 목마른 나그네가 한 모금 마시면 백리길도 가뿐히 걷게 되고 알아누운 병자가 입에 대면 벌떡 일어나 춤을 추게 되며 무엇보다도 손재주 있는 장인이 마시면 신선의 경지에 오른 듯 영감이 샘솟는다 하였다. 그러니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장인치고 이름이 팔도에 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런 명당 중에 명당에 2명의 걸출한 장인이 살고 있었으니 한 사람은 평생을 나무만 다뤄온 대목 김서방이요. 다른 한 사람은 돌과 흙으로 천지를 빚는 석수 박도편수였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한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고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며 자란 중마고우였으나 장성한 뒤로는 서로의 재주를 겨루는 평생의 숙적이 되었다. 김서방이 소나무를 깎아 봉황이 날개를 펼친 듯한 대들보를 올리면 박도편수는 화강암을 쪼아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듯한 주춧돌을 세웠다. 김서방이 느티나무를 깎아 구름을 헤치고 가는 학의 무늬를 새기면 박도편수는 황토를 이겨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담장을 쌓았다. 허허, 박도편수의 돌 다루는 솜씨야 제법이나 나무의 결을 읽고 혼을 불어넣는 내 경지에는 아직 한참 멀었지. 김서방의 나무 깎는 재주야 볼만하나 천년만년 변치 않을 돌의 무게를 어찌 알겠는가. 세월이 흐르면 나무는 썩어도 돌은 그대로인 법이라네. 이렇게 으르렁거리기는 하였으나 두 사람의 경쟁 덕분에 노루목당의 집들은 하나같이 예술품이었다. 처마 끝에 기와장 하나, 대문에 문고리 하나도 혼이 깃들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타지 사람들이 구경을 오면 입이 쩍 벌어지고 혀가 굳어 말을 잊을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복숭아꽃이 분홍빛 눈처럼 흩날리는 화창한 오후였다. 비단 도포에 갓을 눌러쓰고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는 사내 하나가 하인 둘을 거느리고 마을에 들어섰다. 윤진사라 자칭하는 그자는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이야, 과연 천하의 명당에 천하의 명작들이로구나. 저 대들보의 곡선을 보시오.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하지 않소? 그리고 저 주춧돌의 기운이란
천년을 버틸 기상이 서려 있구려. 마침 도하천에서 샘물을 마시던 김서방과 박도편수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져 헛기침을 하였다. 에헴, 그대는 눈이 있는 양반이구려. 허허, 안목이 제법이시군그려. 윤진사는 두 장인 앞에 공손히 절을 하고는 꿀바른 혀를 놀렸다. 두 분이 바로 이 마을의 명장이신 김서방 어른과 박도편수 어른이시옵니까? 과연 하늘이 내린 재주를 지니신 분들이로구려. 김서방 어른의 목공 솜씨는 노나라의 노반도 부끄러워할 것이요. 박도편수 어른의 석공 기술은 옥황상제도 탐을 낼 만하옵니다. 허허, 그대 말이 지나치구려. 과찬이시오, 과찬. 두 늙은이는 입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윤진사는 재빨리 그 틈을 파고들었다. 다만 한 가지, 아주 작은 한 가지만 아쉽다면. 뭐가 아쉽다는 것이오? 두 장인이 동시에 물었다. 윤진사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을 이었다. 이 위대한 명당의 기운을, 이 천하의 작품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대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뒷산의 용, 저 굽이치는 개울의 금잉어를 아시오? 그야 당연히 알고 있지. 우리 마을이 명당인 까닭이 아니겠소? 바로 그것이오. 허나 용은 아직 잠들어 있고 잉어는 아직 용문을 넘지 못하고 있소이다. 만약 저 용의 맥을 타고 하늘로 통하는 길을 산허리에 내고 저 금잉어가 용문에 뛰어오르도록 개울에 장대한 다리를 놓는다면 어찌 되겠소? 그럼 어찌 된단 말이오? 윤진사는 눈을 반짝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마을은 천년만년 번성할 것이고 두 분의 이름은 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오. 천하의 명장이라 불리던 분들이 천하의 대업을 이루시는 것이니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소? 그 말에 김서방과 박도편수의 눈이 동시에 번쩍 뜨였다. 두 사람은 순간 똑같은 생각을 하였다. 아,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것이야말로 내 평생의 대업이요. 저 녀석을 영원히 누를 수 있는 기회로다. 김서방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길은 내가 내겠소. 평생 나무를 다뤄온 이 손으로 산의 맥을 따라 하늘로 통하는 길을 반드시 만들어 보이겠소. 그러자 박도편수가 질세라 소리쳤다. 그렇다면 그 다리는 내가 놓겠소. 천년을 가도 무너지지 않을 잉어가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는 장대한 다리를 세우겠소. 윤진사는 속으로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과연 두 분 다 대장부시로구려. 그렇다면 제가 미력 하나마 자금을 대겠소이다. 이런 대업에 돈을 아끼겠소? 돈은 걱정 마시오. 내게는 평생 모은 재산이 있소. 나도 마찬가지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전 재산을 쏟아부을 각오가 되어 있소. 그날부터 마을은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하였다. 김서방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산으로 올라가 길을 낼 자리를 살피고 박도편수는 개울가를 오가며 다리를 세울 위치를 가늠하였다. 보름달이 3번 뜨고 지는 동안 김서방은 인부들을 이끌고 산허리를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수백 년 자란 아름들이 소나무며 참나무들이 톱질 소리와 함께 쿵쿵 쓰러져 내렸다. 뿌리가 뽑히고 흙이 드러나자 그 아래에는 검푸른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바위들을 깨뜨려야 길이 나겠구나. 모두들 정과 망치를 들어라. 쾅쾅쾅, 쿵쿵쿵. 산 전체가 울리는 소리에 새들이 놀라 날아가고 짐승들이 숲 깊은 곳으로 도망쳤다. 산허리는 점점 깊게 패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박도편수는 개울에서 가장 넓은 곳을 골라 거대한 돌다리를 쌓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산에서 바위를 굴려내리고 강상류에서 거대한 돌을 떼어왔다.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이 다리는 100년 뒤에도 우뚝 서 있어야 한다. 박도편수의 호령 아래 점점 더 많은 돌들이 쌓여 올라갔다. 개울의 물길은 점점 좁아지고 물살은 점점 거세졌다. 두 장인은 서로를 의식하며 경쟁적으로 공사를 재촉하였다. 김서방의 길보다 내 다리가 먼저 완성되어야 하네. 더 서두르라. 박도편수의 다리보다 내 길이 더 웅장해야 한다. 더 깊이 파라.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러다 산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소? 개울물이 범람하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하지만 두 늙은 장인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상대를 이기고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겠다는 욕심만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다. 큰일 났어요. 도하천이, 도하천이.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보니 1000년 동안 맑게 솟아오르던 샘물이 흙탕물로 변해 있었다. 복숭아 빛깔처럼 영롱하던 물빛은 온데간데였고 탁하고 거무스름한 물이 겨우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이럴 수가. 도하천이 이 지경이 되다니. 산을 파헤치고 물길을 막아서 그런 게 틀림없소. 마을의 어른들이 김서방과 박도편수를 찾아가 간곡히 말하였다. 김서방, 박도편수, 제발 공사를 멈추시오. 이러다간 마을이 망하고 말 것이오. 하지만 김서방은 귀를 막았다. 무슨 소리요? 이제 거의 다 되어가는데 멈출 수는 없소. 샘물은 다시 솟아날 것이오. 길이 완성되면 더 큰 복이 올 것이니 걱정 마시오. 박도편수도 마찬가지였다. 쯧쯧, 그대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구려. 일시적으로 샘물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다리가 완성되면 이 마을은 천하제일이 될 것이오. 조금만 참으시오. 마을 사람들은 한숨만 내쉬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날이 갈수록 도하천의 샘물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마침내 복숭아 나무 아래는 바싹 말라 갈라진 땅만 남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그와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장인들의 손에서는 영감이 떠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뜸해졌다. 윤진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계획대로 되어가는구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마침내 석 달째 되는 날, 김서방과 박도편수는 동시에 공사를 마쳤다. 김서방이 만든 길은 산허리를 뚫고 구불구불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박도편수가 쌓은 돌다리는 개울을 가로질러 웅장하게 서 있었다. 자, 이제 보시오. 내 길이 얼마나 장대한가. 내 다리를 보시오.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걸작이 아니겠소.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을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어라, 구름이. 날씨가 이상하구먼. 순식간에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천둥 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아니 1000개의 폭포가 쏟아지는 듯한 어마어마한 폭우였다. 이런, 집으로 돌아가야 하오. 마을 사람들이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계속 쏟아졌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굉음과 함께 산이 흔들렸다. 김서방이 파헤친 산허리가 빗물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무 뿌리가 뽑히고 흙과 바위가 뒤섞여 거대한 산사태가 되어 마을로 쏟아져 내렸다. 으악! 산이 무너진다. 쿵쿵쿵. 우르르르릉. 집들이 산사태에 휩쓸려 무너져 내렸다. 설상가상으로 박도편수가 쌓은 거대한 돌다리가 불어난 물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개울물은 순식간에 강이 되고 강은 바다가 되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하였다. 다리가 댐이 되었소. 물을 막고 있소. 철썩철썩, 출렁출렁. 물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 집들의 지붕까지 차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언덕으로 도망쳐야 했다. 김서방과 박도편수는 물에 떠내려가는 집들과 울부짖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 늙은이가 무슨 어리석은 짓을. 사흘 밤낮을 더 쏟아붓던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자 노루목당은 처참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집들은 반쯤 무너지거나 흙더미에 묻혀 있었고 논밭은 돌과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천년 묵은 복숭아나무마저 뿌리째 쓰러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넋을 잃고 폐허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말끔한 옷차림의 윤진사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운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다. 쯧쯧쯧,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다니. 이제 이 땅은 쓸모가 없게 되었구려. 윤진사는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하나 내가 인정이 있는 사람이니 헐값에라도 이 땅을 사드리겠소. 그래야 여러분들이라도 다른 곳으로 떠날 미천을 마련하지 않겠소?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헐값에 사드린다고? 그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오. 그렇소. 당신이 처음부터 두 장인을 부추긴 것이 아니오? 윤진사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무슨 오해를. 하지만 김서방과 박도편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두 늙은이는 흑투성이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가 천천히 윤진사를 향해 걸어갔다. 우리가 어리석었소.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 이 지경을 만들었소. 하지만 그대는 그 어리석음을 부채질한 강교한 자여. 당장 이 마을에서 썩 사라지시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윤진사를 향해 다가갔다. 윤진사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보시오. 나는 단지. 썩 꺼지시오.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성남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 윤진사는 하인들과 함께 허겁지겁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김서방과 박도편수는 힘없이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폐허가 된 도화천 터 앞에 마주 앉은 두 늙은이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평생을 으르렁거리며 살아온 두 손이었으나 지금 그 손은 똑같이 떨리고 있었다. 내 교만이, 내 헛된 자랑이, 내 어리석은 고집이 이 마을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두 늙은이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을 경쟁하며 흘린 땀보다 더 많은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이 말라버린 도화천의 땅에 뚝뚝 떨어졌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 원망할 수도 있었으나 그들은 두 장인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았다. 잠시 후 마을의 젊은이 하나가 일어나 말하였다. 그만 우십시오, 어르신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이제는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김서방과 박도편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렇구나. 이제는 다시 일어서야지. 그날부터 두 늙은이는 남은 생을 마을을 위해 바쳤다. 김서방은 산사태에 쓰러진 나무들을 주워 모아 기둥을 깎았고 박도편수는 무너진 다리에 돌을 하나하나 옮겨와 벽을 쌓았다. 이번에는 경쟁하지 않았다. 김서방이 기둥을 세우면 박도편수가 주춧돌을 받쳤고 박도편수가 벽을 쌓으면 김서방이 석가래를 얹었다. 이 기둥은 어떻겠소? 좋소. 내 돌과 잘 어울리는구려.
이 돌의 높이는 괜찮겠소? 그렇소. 내 나무와 딱 맞는구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만든 집은 작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궁궐보다도 따뜻하고 튼튼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작은 오두막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봄날 마을의 아이 하나가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물이요. 물이 다시 솟아요.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쓰러진 복숭아 나무 터 한쪽에서 아주 작은 샘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예전의 풍성함도 신비한 복숭아 빛깔도 없었으나 그 어떤 물보다도 맑고 시원하였다. 김서방과 박도편수는 그 샘물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떠마셨다. 물은 쓴 듯, 단 듯, 매운 듯 온갖 맛이 났다. 아니, 그것은 물맛이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참회와 깨달음의 맛이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늙은이는 작은 샘물에 절을 하고 또 하였다. 그리고는 함께 힘을 모아 샘 주위에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새 복숭아 나무 묘목을 심었다. 이 나무가 자랄 때까지 우리가 샘을 지키겠소. 그렇소. 이제는 욕심내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소. 그날 이후 김서방과 박도편수는 날마다 샘 곁을 지키며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이들이 고개를 가웃하자 박도편수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자랑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자연과 더불어 만드는 것이 가장 위대한 작품이니라. 크고 화려한 것보다 작아도 진심이 담긴 것이 천배만배 귀한 법이란다. 김서방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재주를 가졌어도 교만하면 그것이 재앙이 되는 법이니라.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복이란다. 세월이 흘러 김서방과 박도편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작은 샘물은 여전히 졸졸 흐르고 있었다. 복숭아 나무도 무럭무럭 자라 봄이면 분홍꽃을 피워 올렸다. 노루목당은 예전의 화려함을 되찾지는 못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거나 경쟁하지 않았다. 큰 집을 지으려 애쓰지도 남보다 나은 작품을 만들려 다투지도 않았다. 대신 서로를 돕고 아끼며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박하게 살아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손손 이 이야기를 전하며 아이들에게 일러주었다. 헛된 자랑은 복을 쫓아내고 화를 부르는 법이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욕심을 부리지 말거라.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남긴 천년의 지혜니라. 그래서 지금도 노루목당에 가면 복숭아 나무 아래 작은 샘물가에 낡은 비석 하나가 서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지 아니한가. 자랑은 샘을 말리고 겸손은 샘을 솟게 하네. 여기까지 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헛된 자랑이 복숭아 샘을 말렸네였습니다. 꿀잠자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황고집 영감의 대로 주고 말로 받기입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치가 사람 말을 하던 그 옛날보다 더 아득한 옛날에 경상도 깊은 두매산골에 황고집이라 불리는 영감 하나가 살고 있었다. 평생을 흙만 만지고 산 탓에 그 성품이 돌처럼 단단하고 옹고집스러웠으되 먼저 세상을 뜬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만큼은 봄볕처럼 따사로웠다. 황 영감에게는 가슴속 깊이 묻은 약속 하나가 있었다. 아내가 숨을 거두기 전날 밤 달빛이 마루 끝까지 스며들던 그날 밤의 일이었다. 아내가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다. 영감, 나는 평생 한양 구경 한번 못 해봤소. 옥비녀 하나 머리에 꽂아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한이요. 황 영감은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었다. 여보게, 내 반드시 한양에 가서 세상에서 제일 고운 옥비녀를 사다가 당신 무덤가에 꽂아드릴 테니 그리 알고 편히 눈을 감으시게. 그로부터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황영감은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집신을 삼아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드디어 열량이 되었다. 그날 저녁 황영감은 아내의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따라 놓고 말했다. 여보게, 내 이제 한양으로 가오.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길이니 부디 길을 잘 열어주시구려. 사흘 밤낮을 걸어 도착한 한양은 황영감이 평생 보지 못한 별천지였다. 사람들은 개미떼처럼 우글거렸고 기와집들은 산봉우리처럼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황영감은 어깨를 쫙 펴고 저작거리로 들어섰는데 그때 귀를 찢을 듯한 목청이 들려왔다. 여기 보시오, 여기. 천하의 명약이 여기 있소이다. 황영감이 고개를 돌리니 희멀건 얼굴에 입은 번지르르한 사내 하나가 형형색색 물건들을 늘어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었다. 그가 바로 한양 장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천하의 사기꾼 조이죽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귀신같이 꿰뚫어보는 재주가 있어 그의 말을 듣다 보면 돌쇠도 금덩이처럼 보인다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조이죽은 황영감의 행색을 한눈에 훑어보더니 희죽희죽 웃으며 다가왔다.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이다. 이 조이죽이 보아하니 어르신께서는 필시 깊은 고민 하나를 품고 계신 듯하오. 제가 어찌 알았느냐고요? 허허, 사람의 얼굴을 보면 다 보이는 법이지요. 황영감은 코방귀를 끼며 지나치려 했으나 조이죽의 혀는 멈출 줄을 몰랐다. 어르신, 혹시 그리운 분이 계시지 않소? 자꾸만 얼굴이 가물가물하여 애가 타지 않소? 이 회광반조향을 한번 맡아보시오. 맞는 순간 잊었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와 돌아가신 부모님의 음성, 첫사랑의 눈빛, 아내가 지어주던 밥맛까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이오. 그 말에 황영감의 발이 멈췄다. 요 며칠 아내의 얼굴이 안개석처럼 흐릿해져 밤마다 가슴을 치던 참이었다. 그것이 참말이오? 천만에요. 이 조이죽의 혀에 침이나 마르겠소? 한번 맡아만 보시오. 돈은 나중에 내셔도 돼오. 황영감은 그 향을 맡아보았다.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믿고 싶었다. 황영감은 홀린 듯 품속에 돈단양을 꺼내 향을 샀다. 조이죽은 숨죽인 여우처럼 눈을 가늘게 뜨며 다음 수를 꺼내 들었다. 어르신, 향을 사셨으니 물도 있어야지요. 이 회충감로수는 지리산 천년 묵은 바위 틈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샘물이요. 이것을 마시면 허리는 쫙 펴지고 다리는 날렵해져서 90살 노인도 20살 총각처럼 팔팔해진다 하였소이다. 허, 그런 신묘한 물이 세상에 있단 말이오? 제가 거짓말을 하면 이 혀에 못이 박히고 말 것이오. 자, 여기 정승대감께서 드시고 다시 자식을 낳았다는 증표도 있사옵니다. 조이죽이 보여준 것은 번듯한 도장이 찍힌 종이 쪼가리였다. 황영감은 그를 몰랐지만 빨간 도장만 보고도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게 또 딴 양이 조이죽의 손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조이죽은 비단 보자기를 풀어 눈부시도록 푸른 옥비녀 하나를 꺼내 보였다. 햇빛에 비추니 푸른빛이 영롱하게 빛났다. 어르신, 이것을 보시오. 이것은 보통 옥비녀가 아니오. 봉황천년옥이라 하여 달빛 아래서 봉황이 낳은 알을 1000년 동안 정성껏 깎아 만든 것이오. 이 비녀를 쓴 여인은 100년이 지나도 그 고운 자태가 시들지 않는다 하였소. 돌아가신 어르신의 마님을 위한 마지막 선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소?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에
황영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와의 약속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황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그 옥비녀를 샀다. 조이 죽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황영감을 배웅했다. 어르신, 좋은 물건 손에 넣으셨소. 가시는 길에 복 받으실 것이오. 그날 밤 허름한 주막방에서 황영감은 초롱불을 켜고 사온 물건들을 꺼내 보았다. 먼저 회강 반조양을 코에 대보니 코를 찌르는 곰팡내가 진동했다. 회충감로수를 한 모금 마셔보니 비린내가 목구멍을 긁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비녀를 촛불에 비춰보았다. 이게 무슨... 촛불에 비친 비녀는 푸른빛 유리 조각에 불과했다. 햇빛에 보았을 때의 그 영롱한 빛깔은 간데없고 값싼 유리알만 번들거렸다. 황영감은 그제야 자신이 사기꾼에게 당했음을 깨달았다. 평생 흙 속에서 캔 땀과 눈물이 3년 동안 집신을 삼아 모은 피땀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된 것이었다. 황영감은 땅을 치고 통곡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뭘 한 것이여. 여보게 미안하오.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구려. 밤새 울다 지친 황영감은 새벽녘에야 정신을 차렸다. 달이 지고 동이 트는 그 사이 황영감의 머릿속에 한 가닥 생각이 스쳤다. 그래, 저놈은 혀로 나를 속였다. 주먹으로는 당해낼 수 없어. 나도 말로 저놈을 갚아줘야겠다. 늙은이의 지혜를 보여주마. 날이 밝자 황영감은 주막 주인에게서 헝겊 하나를 빌려 쓰고 양반 행세를 할 만한 낡은 도포 자락을 걸치고 조이죽의 좌판으로 향했다. 조이죽은 어제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을 팔고 있었다. 황영감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조이죽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아이고 은인이시여. 은인 나으리. 조이죽은 물론이고 구경꾼들까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이죽이 당황하며 물었다. 영감, 이 무슨 해괴한 짓이오? 어제 물건 사간 영감 아니시오? 황영감은 눈물을 글썽이며 조이죽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나으리, 나으리께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소이다. 어찌 이 은혜를 갚겠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이오? 황영감은 품에서 회강 반조향을 꺼내 들어보였다. 이 향, 이 신묘한 향을 맡고 밤새 꿈을 꾸었는데 죽은 마누라가 나타나 이르기를 영감, 내가 살아생전에 당신에게 빌려준 돈 50냥을 아직 받지 못했소. 당신이 그 돈으로 술이나 먹고 저작거리나 헤매다가 다 날렸지? 어서 갚으시오. 하는 것이오. 아이고, 나으리 덕분에 까맣게 잊고 있던 빚을 기억해냈소이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 정말 신통한 향이로구나. 죽은 사람의 말까지 들리다니. 조이죽은 뭔가 찝찝했지만 아직 눈치를 채지 못했다. 황영감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회충감로수, 이것을 마시고 나니 기가 막히게 힘이 솟더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주막 사람들과 씨름을 했는데 20살 청년 5을 한꺼번에 매다 꽂았소이다. 주막 주인이 깜짝 놀라 영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 묻기에 조이죽 나으리께서 주신 감로수 덕이라 하였더니 주막의 모든 사람들이 나으리를 찾아오겠다고 하더이다. 구경꾼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마다 조이죽의 물건들을 기웃거렸다. 조이죽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황영감의 다음 말에 조이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 봉황천년 옥비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오. 황영감은 옥비녀를 높이 쳐들었다. 이 비녀를 마누라 무덤가에 꽂아놓고 절을 올렸더니 꿈에 마누라가 나타나 이르되 영감, 값비싼 옥비녀보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하나면 좋카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물건이 아니라 진심이지요. 당신은 이제 그것을 깨달았소. 하고 큰 가르침을 주셨소이다. 황영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다. 나으리, 이 비녀는 단순히 예쁜 장신구가 아니었소.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신령스런 보물이었소이다. 나으리께서는 저같이 어리석은 촌놈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큰 깨달음을 주셨소. 아,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구경꾼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감탄이 쏟아졌다. 와, 정말 대단한 물건이구나. 저 영감님은 돌을 깨우쳤어. 나도 저 향 하나 사야겠다. 저 비녀를 우리 마누라한테 사주면 부부금실이 좋아지겠구먼. 사람들이 우르르 조이죽의 좌판으로 몰려들었다. 조이죽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황영감이 역으로 자신의 수법을 이용해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 조이죽이 저것은 가짜요. 하고 외치면 지금까지 자신이 속여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기꾼임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황영감의 말에 힘이 실려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판이었다. 더 큰 문제는 황영감의 다음 말이었다. 나으리, 이렇듯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큰 깨달음을 주셨으니 제가 어찌 빈손으로 갈 수 있겠소. 제 전 재산은 이미 나으리께 다 드렸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생각돼요.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밭을 팔아서라도 나으리께 보답을 해야겠소. 나으리, 제 밭성맞이기를 받아주시겠소? 구경꾼들이 일제히 조이죽을 쳐다보았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만약 저놈이 밭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깨달음을 돈으로 파는 속물이 되는 것이지. 만약 안 받으면? 자기 물건이 밭성 맞이기 값어치도 안 된다고 인정하는 꼴이군. 조이죽은 땀을 뻘뻘 흘렸다. 진퇴양난이었다. 그때 황영감이 결정타를 날렸다. 아, 그런데 나으리,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 이 향과 물과 비녀가 이토록 신통한데 나으리께서는 이것들을 직접 쓰시지 않고 왜 파시는 것이요? 이런 보물을 나으리께서 직접 쓰시면 벼슬도 하시고 부자도 되실 텐데 말이요. 혹시 나으리께서는 이미 이것들을 쓰셔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렇게 팔고 계신 것은 아니요? 구경꾼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저분은 큰 돌을 깨우친 분이야. 우리에게 깨달음을 나눠주시려고 저렇게 애쓰시는구나. 조이죽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이 성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아니다라고 하면 왜 신통한 물건을 자기는 안 쓰냐는 질문에 답해야 했다. 조이죽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어르신, 제발 그만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이죽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황영감에게 내밀었다. 어르신께서 주신 돈을 고스란히 돌려드리겠소.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오. 제가 어르신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소이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다. 돈을 돌려준다고? 그럼 저 물건들이 가짜란 말인가? 이 사기꾼 놈. 사람들이 조이죽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조이죽은 황급히 짐을 싸들고 도망쳤다. 황영감은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이 재주가 아깝구먼. 그 혀로 사람을 속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을. 황영감의 말이 바람에 실려 달아나는 조이죽의 등 뒤로 날아갔다. 황영감은 저작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 한 귀퉁이에서 소박한 나무빗을 파는 노파를 만났다. 할멈, 이 빗은 얼마요? 다푼이옵니다, 영감님. 황영감은 그 나무빗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참나무를 정성껏 깎아 만든 것으로 손때가 묻을수록 윤기가 날 것 같았다.
황영감은 그 빚을 샀다. 사흘을 걸어 고향에 돌아온 황영감은 곧장 아내의 무덤으로 향했다. 석양이 무덤 위로 비단 치마처럼 고왔다. 여복에 왔소. 한양에 다녀왔소. 황영감은 나무빗을 무덤가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옥비녀는 사지 못했소. 하지만 당신이 살아생전 좋아하던 이 참빗을 사왔소. 당신의 고운 머릿결에는 번쩍거리는 옥비녀보다 이 소박한 나무빗이 더 어울릴 것 같았소. 당신은 언제나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소. 이것이 진짜 내 마음이요. 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풀을 흔들었다. 황영감은 그것이 아내의 대답인 것 같아 빙그레 웃었다. 그 후로 한양 저작거리에서는 조이죽의 모습을 아무도 볼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 어떤 이는 그가 큰 깨달음을 얻어 절에 들어갔다 하고 어떤 이는 다른 고을로 떠났다고 한다. 허나 진짜 중요한 것은 조이죽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황고집 영감이 깨달은 진리였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황금도 옥도 아닌 진심 어린 마음 한 조각이라는 것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지혜란 주먹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여기까지 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황고집 영감의 되로 주고 말로 받기였습니다. 작품에 대한 해설, 설명입니다. 만보기의 대나무와 두 복덩이는 한국 전래동화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인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구조를 충실히 따르면서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하는 이야기다. 주인공 만복은 지극한 효심과 성실함을 지녔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로 그의 삶은 선한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지는 않는 현실의 모순을 보여주며 시작된다. 그러나 이야기는 만복이 죽은 연화 씨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대목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맞는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망자와의 약속마저 소중히 여기는 그의 숭고한 신의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행동이다. 이 이야기에서 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 복은 아내의 회복이라는 정신적, 인간적 행복이며 두 번째 복은 대나무 지팡이에서 나온 금은보화라는 물질적 풍요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복이 나타나는 순서다. 만복은 연하 씨의 영혼을 위로한 직후 아내가 병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녀와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한 후에야 비로소 물질적 보상을 얻는다. 이는 작가가 진정한 복의 근원은 돈과 재물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과 의로움에 있음을 강조하는 장치다. 반면 오직 재물에 대한 탐욕만으로 가득 찬 최판서는 딸의 영혼 결혼식마저 재물 창고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삼다가 결국 그 재물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그의 죽음은 물질적 욕망이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인과응보의 전형이다. 결론적으로 만보기의 대나무와 두 복덩이는 선행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교훈을 넘어 나눔과 신이라는 가치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수작이다. 만복이 얻은 재물은 그의 선한 마음씨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살아있는 복이 되어 순환하며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나눔에 있음을 이야기 전체를 통해 역설하고 있다. 헛된 자랑이 복숭아샘을 말려내는 인간의 끝없는 교만과 허영심이 어떻게 조화로운 공동체와 자연을 파괴하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낸 경계설하다. 이야기의 배경인 노루목당과 영험한 샘물 도화천은 인간이 자연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상징한다. 두 장인 김서방과 박도편수는 처음에는 마을의 자랑이었지만
평생의 숙적으로 지내온 이들의 건강한 경쟁심은 윤진사라는 외부의 간악한 혀에 의해 파괴적인 허영심으로 변질된다. 윤진사는 이들의 자존심과 공명심을 교묘하게 부추겨 서로를 이기기 위한 무의미하고 거대한 토목 공사로 내몬다. 이 설화의 핵심은 두 장인이 벌이는 공사가 마을의 번영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오만한 행위였다는 점에 있다. 사너리를 끊어 길을 내고 물길을 막아 다리를 놓는 행위는 자연에 대한 폭력이며 이는 곧 마을의 생명수와 같던 도화천을 마르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샘물이 마르는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 마을이 지닌 생명력과 영감이 고갈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이들의 헛된 자랑이 빚어낸 길과 다리는 마을을 번성시키기는커녕 산사태와 홍수라는 거대한 재앙을 불러와 공동체를 파멸 직전으로 몰고 간다. 이 이야기는 재앙 이후 두 장인의 진심 어린 참회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경쟁과 자랑이 아닌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협력을 통해 마을을 재건하자. 비로소 작은 샘물이 다시 솟아나는 장면은 이야기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즉, 가장 위대한 작품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자연과 더불어 만드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헛된 자랑이 복숭아샘을 말려내는 개인의 욕심이 공동체와 자연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경고하며 겸손과 조화 그리고 협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이라는 묵직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황고집 영감의 대로 주고 말로 받기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을 재치 있게 풀어낸 기지. 설화로 순박한 시골 노인의 지혜가 도시의 교활한 사기꾼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유쾌하게 보여준다. 주인공 황고집 영감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워 사기꾼 조이죽의 현란한 언변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 과정은 순수함이 기만적인 세상과 만났을 때 겪는 시련을 상징한다. 전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진 황영감이 폭력이나 관아에 호소하는 대신 상대의 논리를 역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지점에서 이야기의 묘미가 시작된다. 황영감의 복수 방식은 매우 지능적이다. 그는 조이죽의 사기 물품들을 가짜라고 비난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들이 상상 이상의 효능을 지닌 진짜 보물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드높인다. 회광반조양 덕분에 잊었던 빚을 기억해내고 회충감로수를 마시고 장정 다섯을 이겼으며 봉황천년옥 비녀를 통해 물질보다 진심이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의 너스레는 조이죽을 완벽한 진퇴양난에 빠뜨린다. 조이죽이 이를 부정하면 스스로 사기꾼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긍정하면 자신의 물건이 가진 가치를 황영감의 말대로 천정부지로 올려주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이는 상대의 거짓말을 가장 완벽한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그 거짓의 덫에 스스로 걸리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진정한 가치에 대한 성찰로 마무리된다. 사기꾼을 물리친 황영감은 값비싼 옥비녀 대신 소박한 참빗을 사서 아내의 무덤에 바친다. 이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물질적 가치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황고집 영감의 대로 주고 말로 받기는 힘없는 약자도 지혜와 기지를 통해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통쾌함을 선사하는 동시에 세속적인 욕망을 넘어선 진정성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깊이 있는 교훈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